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혹독한 현실에서 과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믿음 이야기할 때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 그런 교과서 같은 얘기 좀 그만해 라고 말하고 싶은, 그렇게 너무나 혹독한 처참한 현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 할 때 오해하는 게 있는데,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빼버린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 이렇게 물을 때 사실은 없거든요. 혹시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그에 따르는 어떤 파괴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4절 안 읽었는데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성도 여러분, 아람 군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주기로 쳐들어왔다가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서 잘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곱게 선대해서 돌려보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왔다면 그건 뭐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건,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베풀어진 호의와 선대를 아람은 국가적 수치로 기억한 거죠. 그래서 너희 잊지 마. 이런 수모와 수치를 잊지 마. 그리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데 저 적갓 이스라엘 놈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고 니네들 살아왔어? 거기서 다 죽어버리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이, 군사적 우월감을 느끼는 그 당시에 아람의 왕 베나닷의 마음속에 자만심으로 이제 꽃을 피운 거죠. 그 자만심은 항상 이런 식이죠. 자존심이 굉장히 강렬하게 작동시키는 게 이제 자만심인데, 그런 자만심으로 확 죽고 오지 그랬어. 못하러 와. 그것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여기까지 왔어. 이런 식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노리고 또 노려가지고 아예 사마리아를 없애버릴 작정으로 대규모 군대를, 아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서 핵심은 뭡니까? 눈뜸이죠. 눈뜸. 아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눈을 떠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뜨게 하셔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군대를 볼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아람 군대는 눈 뜨고 버젓이 왔지만 눈이 감겼을 때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를 봤어요. 눈뜸과 눈 감음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계기가 됐는데,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회자됐겠습니까? 놀랍게 회자됐겠죠.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다 잊어버렸고 아람도 다 잊어버렸어요. 왜? 현실의 논리가 항상 그렇게 드센 거죠. 그래서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 쳐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를 봉쇄 작전을 피는 건데, 사마리아는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큰 산을 배경으로 한 완전히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정복할 수가 없는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거의 유일한 길은 봉쇄해서 고사시켜서 항복하게 만드는 작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그 작전을 쓴 거죠. 온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들을 봉쇄해서 그 안에서 이제 말라 죽어가게 하는 건데, 그의 작전이 유효했어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일단 아무 물자가 오고 갈 수 없으니까 물가가 폭등했는데, 여러분 내일 당장 물가가 한 10배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건 물 10배 정도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사실은 물가가 하늘을 치솟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속꼬리 같은 거 좀 고급 음식이잖아요. 속꼬리. 꼬리곰탕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을 처음 들어갔을 때가 94년도인데 94년도에 중국 처음 들어갔을 때는 속꼬리는 거의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때 뭐 7원, 우리로 치면 1,500원 정도. 그때는 뭐 한 700원에서 1,000원 꼴이죠. 속꼬리 하나가. 지금은 물론 값이 많이 나가지만 나귀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귀 머리는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폐기물과 같은 것인데 먹을 게 너무나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 환산하면 은 80세겔은 쌀 80kg짜리 쌀 7가마 값이에요. 그렇게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되던 나귀 머리 하나가 그렇게 높은 값에 거래되고 비둘기똥이 또 고가에 거래되는, 비둘기똥을 먹었는지 연료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죠. 아주 하찮은 거,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던 것이 금값에 거래된 그런 현실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배경 속에서 급기야 백성들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건데 그게 26절에서 30절인데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갓난아기를 삶아 먹는 일이 생겼는데 참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어떤 학자들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아마도 죽은 아이의 살을 먹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상상하는 것조차도 극도로 불편한 이런 일이 이제 현실로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 건강할 때, 특별한 삶의 불편함이 없을 때 물론 우리들 중에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배고픔이라는 것이 사람을 악마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극단적인 배고픔 아래에서 뭐 사랑이니 믿음이 있다 이 이야기들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빼버렸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생략하고 지워버렸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허락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 뜻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한 거죠.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이 더 이상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 내 자식을 잡아먹더라도 내가 생존하고야 말겠다. 생존해야 되겠다. 이 배고픔을 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악마적 정신이 흐르는 거죠. 저는요 이 마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진짜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합리화해서 그럴 뿐이지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 진겸아 자리에 앉을래?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그따위 사치스러운 말은 늘어놓지 마시라. 이렇게 회의적으로 통렬하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그때 물론 믿음 이야기를 우습게 수치스럽게 좀 무책임하게 또 사치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만 그래요. 그렇다고 인정할 때에 그때 믿음을 놓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죠? 그때 이렇게 믿음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따져보면 놀라울 정도로 참남하고 놀라울 정도로 파괴적인 일뿐이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곤고함과 분노와 자신의 아픔만 중요해요. 우리는 굉장히 묘한 특징이 있어요. 나만큼은 객관적일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제가 그런 오해를 스스로 많이 하는데 나는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놀랍도록 자신의 곤고함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아픔만 중요해.
타자의 형편과 타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괴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배고파서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대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믿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치열하게 질문할 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할 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마도 여호람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없을 때, 믿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될 때,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일단 이 왕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영적 권위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기까지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해? 하나님이 안 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이건 딴 얘기인데 제가 약간 감정이입이 됐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왕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가 이제 좀 이게 밥이 없어서 굶었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에 제 마음을 그때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보니까 평화시장 육교에서 금연 담배 팔았거든요. 한 3달 정도. 그러니까 너무 내가 비참하니까. 그때는 육교 아래로 떨어지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가장의 마음이 이럴진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백성이 자기 자식 잡아먹었다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진짜 어떻게 견뎌요?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대책이 없고, 그리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요, 왕이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망칠 수도 없죠. 왜? 도망치는 것보다 더 무책임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도망칩니까? 가끔씩 도망치고 그리고 없어지는 가장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나쁜, 더 무책임한 태도는 없는 것이죠.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죠. 왕이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왕이 왕복 안에 맨살, 속살에 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봤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건 뭐예요? 그 당시에 배 옷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가공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거칠죠. 그래서 회개의 표시죠. 그러니까 왕이 속에다가 베옷을 입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왕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것은 단지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왕의 진심은 이랬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엘리사 이 죽일 놈, 내가 너 목 빼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지금 비난하고 저주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노에 잠긴 왕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죽일 놈 엘리사,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단순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지난번 사건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 안에 가뒀어요. 그때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얘네들 다 죽여버릴까요? 얘네들 다 포로로 잡을까요? 얘네들 데리고 포로로 잡아서 아람 왕과 협상할까요?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얘기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만두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잘 먹여서 돌려보냅시다 라고 소위 십자가 복음을 실천했어. 그런데 왕이 생각할 때 그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비현실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힘을 모아서 지금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죽일 놈. 너 때문에, 너가 걔네들 곱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온 거 아니야. 이 모든 현실 책임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에 포위시키더니 이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식의 원망이 엘리사를 향하여 막 나가면서 엘리사를 죽이고 싶은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지자를 믿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믿음 안에 머물 수가 있어?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는 반문하는 이러한 왕에게, 그렇게 반문하는 자에게 다른 대안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어요. 왕은 믿음 자체를 아예 버렸어요. 고민하고 믿음 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의견 차이는 괜찮은 거예요. 믿음 자체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돕는데 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엘리사 죽여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안이 없어요. 오직 누군가를 원망하고 죽이려는 파괴적인 대안뿐이에요. 그에게는 결코 상황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하고 절대적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단지 상황을 더 악하고 어둡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현상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현상이 좋을수록 내 내면은 죽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의 이 원망은 얼마나 부당한 원망입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이 엘리사가 자기 죽이러 온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포위시켰단 말이에요. 그들을 선대해서 대접해서 보내자고 했을 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선선히 응했죠. 기꺼이 응했죠. 그럽시다. 그래서 그들을 대접해서 보낼 때 얼마나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기뻐했어요. 왕이 기뻐했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나빠지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예측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때의 모든 기쁨과 감사는 졸지에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만 남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동일한 그 이유가 여전히 지금도 작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초대할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 이유를 원망과 분노의 가능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가 넘어서니까 이제는 그 똑같은 이유가 분노와 원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들 자주 있어요. 집사님이 우리 목장 식구여서 정말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집사님이 우리 목장 식구라는 게 너무나 원망스러워요로 바뀌는 게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가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로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로 시작하잖아요, 부부관계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당신만 없으면 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는가 하면, 자, 은혜가 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왔다는 것은 문제가 내 안에서부터 발견된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내 안에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할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안에서는 문제가 발견이 안 돼요. 다 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직 은혜가 내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만큼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기중심주의자들이에요. 나만큼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자기확신주의자들이죠. 타인과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맡길 줄 모르고 상황 봐가면서 마음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얄팍한 결과주의자들이죠. 지금 당장의 결과에 따라, 지금 당장의 현상에 따라서,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너무나 가볍게 촐랑거립니다. 깊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이런 태도는 고스란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용되죠.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오히려 신뢰하지 못할 명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매우 신속하고 재빠르게 찾아내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지금 당장의 고통과 부당해 보이는 현실에 분노하면서 자기 감정을 쏟아내기가 바쁘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누구 생각했겠어요?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문제가 딱 터지면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달라요, 진짜.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돌아보면 당장의 결과에 대한 내 느낌, 내 기분, 내 판단에 너무 쉽게 의지해서 누구한테 들은 편견 가득한 어떤 말에 완전히 무게를 실어가지고 이를 조급하게 풀어가다 보면 매사에 실수가 많고 신실함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동시에 생각해보면 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과연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엘리사 때문이 아니잖아요. 왕 때문이에요, 왕.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는 대통령이건 왕이건 전부 다 나라를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탓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로보암 왕 이후로 소위 안티 하나님 신앙을 펴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태생적인 본질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태생적 본질은 하나님의 질서를 추구할 때만 유지되는 생명을 지키는 태생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추구하는 가치를 버리고 결국 눈에 보이는 당장의 조급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때그때 뭔가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잘한 거예요. 자기 딴에 잘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망가뜨리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요, 요론트 부족이라고 있는데, 요론트 부족, 이 사람들은요 20세기 초 1900년대 초반까지도 돌도끼를 썼대요.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이제 1900년대 초에 무수히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돌도끼는 이제 쓰다가 깨지고 하는데, 이 돌도끼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쇠도끼를 잔뜩 쇠도끼를 주문해서 다 나눠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마을을 망가뜨린 거죠. 선교사들 딴에는 섬기느라고 했지만 사실은 돌도끼가 그 마을의 질서와 정신을 잡는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 돌도끼의 재료가 굉장히 멀대요. 그래서 거기는 책임 있는 장정들이 갔다 와야 되고, 장정들이 갔다 오면 돌도끼는 그 동네 어른들에게 맡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권위가 돌도끼를 만들어주면서 자녀들을 권면하고 다음 세대를 권면하면서 질서가 잡혔던 거죠. 그런데 돌도끼를 더 이상 가지러 갈 필요가 없고, 돌도끼를 어른들이 다듬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너나 나나, 뭐 요새 뭐 개찐도찐, 뭐 너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질서가 무너지면서 범죄가 늘어나면서 마을이 황폐해지는 거죠. 선교사들은 잘하느라고 한 것이지만 그게 정말로 그 정신이 뭔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질서는 왕들은 섣부르게 생각하고 나라의 발전, 국가의 발전 이런 거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의 정신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다윗만, 다윗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처참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자처한 일을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원망하는 이런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후한무치한 적반하장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부터. 그렇죠? 우리 대다수가 그랬지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많이 이런 얘기 했죠. 아기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 요새는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문지방을 막 때리잖아요. 엄마들 때리면 애끼 이놈아, 뭐 문지방을 때려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저도 몇 번 당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으면 괜히 옆에 제가 있는데 뭐예요? 아저씨 이놈 한다 이러잖아요. 아저씨 이놈 한다. 저는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애를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이런 성도도 한 번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애가 대학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셔야죠.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를 안 하시니까 우리 애가 떨어지죠. 이렇게 물론 이제 장난말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에 익숙해 핑계된 그런 태도들이 쌓여가지고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무지, 후한무치, 누군가에게 계속 뭔가를 손가락질하고 핑계를 다른 데서 찾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2년 후에는 다 목사님이 될 우리 총신대학원 학생들 3학년 500명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특강을 부탁해서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다 전도사님들 아니에요? 교회에서 표정들이 다 죽을 상이에요. 고개를 팍 숙이고 화가 나 있대. 화가.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억지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억지로. 이제 수업도 다 끝났는데 이제 이 과정을 안 하면, 너희가 목회 현장으로 가기 전에 목회 준비 세미나 같은 거 안 하면 안 된다. 졸업을 안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와서 앉혀 있는데 다들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고, 연초부터 얘기했다는데도 막 이것들이 막 얼굴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이 다혈질이잖아요. 저는 둘째 날 갔는데 첫째 날 왔던 강사님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다 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세게 안 나갔어요. 부드럽게 나갔지만 결국은 세게 끝났는데, 우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이기적인지, 나도 여러분 때 똑같이 그랬다. 정말 이기적이고 우리는 진짜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무책임하다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나중에 이제 박수를 받았어요. 제가 저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못됐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제가 그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하면서 정말 학생들이 한국 교회가 염려된다는 거죠. 앞으로 다 목회자가 될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연초부터 계획돼 있었던 거면 열심히 참석을 하고 들어야지. 우리 교회 가서 애들 가르칠 때 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들 막 야단칠 거면서 지네들은 거기서 이렇게 하고 듣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저도 어디 세미나 가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짜 제가 설교 안 하고 지금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저도 아마 비슷했을걸요. 우리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태도들이 쌓여가는 거죠. 우리 속에 습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에게 분노하기 전에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먼저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죠. 왕이 회개해야죠. 왕이. 그러면 이 동일한 상황, 똑같이 비참한 이 상황, 엘리사도 사마리아 성 안에 같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는 그 똑같은 상황 안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가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성도 여러분, 자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7장 1절을 보면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엘리사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처참한 상황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엘리사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려고 이런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얼마나 많이 묻고 또 물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희망을 가져요 지금 엘리사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걔네들 왕이 보낸 사신 드리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그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는 믿음 따위를 이야기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답변한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믿음을 이야기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상황, 이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엎드려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십니다. 정말 듣고 하는 것은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미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뻔히 알고 있어요. 엘리사는 상황을 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꿰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었던 거죠. 이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방식을 포기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베옷은 입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베옷을 입고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왕과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있는 엘리사 사이에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마지막으로 자기 신하를 보내서 엘리사에게 전하는 말이 이렇게 처참한 말이었어요. 33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금방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런 일 벌인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한테 뭘 구해? 하나님이 한 일인데 구할 수 없어. 그 말은 뭐죠? 더 이상 하나님과 이 문제를 관련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 하자는 거죠? 엘리사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 말이죠. 나라를 망가뜨리겠다는 뜻이죠.
그 말은 자, 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엘리사가 왕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뜻입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더 무릎 꿇읍시다. 믿음으로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따위 무책임한 말 좀 그만해! 라고 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왕이 사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왕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현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면,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면 대책 없이 체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럴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거 받아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원망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내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매우 불신 어린 행동이죠. 원망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과연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끝없이 원망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서 용을 쓰고 머리를 써서 자기만의 어떤 길을 찾고자 몸부림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그 길은 언제든지 파괴적이에요. 현실이 어떻건 자신과 가족의 영혼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해요. 저는 진짜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딱 하나예요. 체념하기 전에,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안타깝게 어떻게 대책 없이 그냥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기만 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며칠 전 저를 찾아왔던 그 친구 목사님, 김진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친구가 쓴 책이 상당히 자극적인 책인데, 잘 쓴 책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라는 책이었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대신에 오히려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앞으로도 나의 삶에 계속해서 내 목을 죄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더 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현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갑자기 극단적인 어려움이 몰아닥치면 우리들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힘겹습니다. 그냥 힘들 뿐이죠.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점검돼야 되고 체크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결국 뭐예요? 내가 믿는 대로 보게 돼요. 믿는 대로 보게 되고 믿는 대로 듣게 돼요. 그리고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의 인생을 빚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항상 점검돼야 됩니다. 두려움을 믿고 불안함을 믿고 있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 믿는 방식으로 보게 되고 그 믿고 봄이 결국 나의 선택을 결정하고 그게 내 인생을 빚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홍해 앞에서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의 갈라짐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다시. 이럴 땐 좀 제가 호기를 부리고 싶은데, 여러분, 홍해의 갈라짐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그거 믿으시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마음도 이해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러나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믿음으로 홍해에 한 발을 내딛는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의 삶에서 봅시다. 홍해가 옛 이야기가 되도록, 홍해 이야기를 먼지가 덕지덕지 덮이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홍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야 되죠? 왜 묻지 않습니까? 왜 내 판단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확신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아직 진행 중이신데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확신합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말이 지겹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고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믿음을 빼보세요. 뭐가 남아요? 자, 믿음을 뺐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빼고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곧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이 엄마가? 여러분, 다음 주면 이 문제가 지나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자기 애를 먹은 엄마가 어떻게 살아요? 애를 먹은 것은요, 결국 자기 생명을 먹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고통, 믿음의 이야기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고 너무나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엎드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엎드려 기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땀 흘려 들어 순종하는 일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 안 하면 할 게 없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선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유일한 것이에요. 그것만이 내 삶을 위한, 인생을 위한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확신으로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게 하신 거죠. 혼자서 용쓰지 마시고 서로서로 보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가세요. 성탄 트리에다가 위로 격려 메시지 많이 쓰세요. 서로서로 보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걷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좋아.